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자녀 교육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6살이 되어지면 시편과 쉐마의 중요한 부분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어지면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기본적인 과정을 공부를 시키고 성인식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케 해서 성인으로서의 필요한 율법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성인식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잉태로부터 또 그에게 대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구원자다.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교육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떤 성장 과정을 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잘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오직 우리가 오늘 본문 생각해 보는 누가복음에만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으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지침을 받고 그대로 키워나가면 될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보면 딱 두 귀절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이 어떻게 되어져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갓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모습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잘 자랐어요. 그리고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 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항상 유월절이 되게 되어지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를 방문하게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례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어요. 41절에 해마다, 42절에 관례를 따라. 그러니까 매년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어렸을 때는 데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를 이제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 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려가다가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혹시 아버지를 따라 갔겠니 하면서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는 아버지를 따라 갔겠다. 아버지는 엄마 따라 갔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편하게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져서 이제 집안 식구끼리 모여서 잠을 자려고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가게 되어지는데 아이를 찾게 되어져. 이게 소년 예수의 12살 때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맞춰질 때쯤에서 5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살이 되어서 나타난 말씀은 바로 5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의 말씀 한 기절, 그리고 자라날 때의 소년 때의 말씀 이 한 기절, 그 한 기절과 그 중심에 아기를 잊어버렸다가 찾은 하나의 사건, 그것이 어렸을 때의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실질적으로 52절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예수가 지혜가 자랐다는 것을 하나 생각해보고, 둘째 키가 자랐다는 것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 이것을 세 번째로 생각해서 이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로 아이돌이 된 거죠. 예,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아이돌 되게 됐어요. 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정말 예. 아버지의 그 선함과 아버지의 그런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하고 20살 때 이제 데뷔를 했는데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예. 막상 데뷔했는데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고 예.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또 바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거 어느 정도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된 거 아닐까라는 좀 약간 자만심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교회를 좀 멀리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회사의 잘못된 부분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내가 여기서 끊어버려야겠다. 내 후배들한테 이것들을 대를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소송을, 그러니까 법적 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힘들었겠다. 기사에 많이 났던 사건이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울부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고 너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전에는 성경을 사실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개역개정 이런 거 보면 네네. 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도 그냥 성경이니까 읽어야지 이러고 그냥 읽는 척만 하고 있다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새벽 예배 때 딱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구절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지 않아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궁금한데 그러려면 이걸 다 읽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장씩, 뭐 10장씩 예. 해가지고 통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직접적인 음성이 저한테 들리진 않아도 그 말씀 가운데 저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 뭐 기쁠 때도 있고 속이 시원할 때도 있고 막 그때 하나님을 정말 성경으로 뜨겁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소속사와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네.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은 씨도 용서를 하셨나요? 소속사 사장님 용서하셨어요? 그 억울함과 이 뭔지 모를 그
뜨거운 감정을 많이 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화병이 난다고 화병, 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만 있어도 제가 너무 힘든 맞아요. 거예요. 본인이 아프죠. 예. 근데 이미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난 후인데도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맞아, 맞아. 사람한테 막 털어놔봤어요. 예. 근데 사람한테 털어놔도 괜히 딴 사람 욕한 것 같고 집에 와서 자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이 끌어오르는 분노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예. 그리고 약간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시편을 읽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화를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시편에 대신 욕이 써 있는 거예요. 맞아. 아, 저기 엄청난 욕 많아. 몇 장 몇 절이요? 나 좀 외우고 네. 다니게. 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래도 되나 표현들이 싶을 있어요. 정도로 18 이런 건 그냥 없잖아요. 아니 그냥 뭐 그렇지. 뭐 악한자들은 어떻게 막 네, 멸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그 화를 제가 대신 읽으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 죄인? 나도 죄인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착하다. 나아갔어. 네, 나도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랑 무시할 때가 있었고 나도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냥 무작정 싫어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 품어주신 게 하나님인데 내가 감히 누굴 판단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었지 내 몫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다 왔어요. 네. 그 기도를 하면서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하는 첫째, 지혜롭게 자라났다는 것, 지혜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 속에서 이 어린 예수님은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홀로 성전에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토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저 아이로만 생각하고 늘 부모님을 따라다녔고 부모님을 데리고 다녔던 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늘 따라왔던 그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빠는 엄마랑 같이 있겠지, 엄마는 아빠랑 같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보니까 정작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찾으러 이곳저곳을 가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루의 소년 예수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린 그 소년이었던 12살 먹은 그 예수가 예루살렘의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어린 아이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대화를 하면서 랍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12살짜리인데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화를 듣던 랍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의 허락은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랍비들과 대화를 했어요.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그러잖아. 아직까지 애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들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어. 여러분 이 한 구절 49절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년 예수는 아직 어리지만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자신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자기 안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그 성전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집이고 나는 그의 아들로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받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나이가 12살이에요. 예?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릴 때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회당에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했을 것은 분명해요. 근데 오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구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필라델피아 시내에 가보면 벤자민 플랭클린의 박물관이 있는데 거대한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건국 초기에 조지 워싱턴과 쌍벽을 이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의 작은 기도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친은 비누와 양초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애들을 또 많이 낳았어요. 17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17명 가운데서 10번째로 태어났어요. 그가 12살 때에 인쇄일을 하고 있었던 형 제임스 밑에서 일을 하면서 5년 동안 인쇄 기술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커갔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의 재미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주변에 있던 책들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냥 읽어대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 거예요. 인문학에 대한 책들도 자연과학에 대한 책들도 뭐 그냥 다 읽는 거예요. 다 읽는 거예요. 그가 51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지는데 84세에 눈을 감아요. 그런데 30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일한 이 역사가 엄청난 큰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메리카 자치에 대해서 영국 관리들과 토론을 벌일 때도 미국의 대변인으로 나가서 토론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로 독립선언서에 작성을 하게 될 때도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그리고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도 실질적으로 프랑스에게 경제 원조를 받아내는 일들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도 동참을 했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의 초상화가 지금 미국 지폐 $100 가운데서 이렇게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짜리를 딱 보면 멋있는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나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분들의 여러분들 학벌을 보세요. 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대학에 시험 쳐다 떨어졌어. 아인슈타인은 42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탈 정도로 탁월한 학자였지만 그가 자라나면서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2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를 뭐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에게.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게 좀 달라 다른 사람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보여짐에 있어서 관심이 달라요. 뭔가 생의 목적이 달라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그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키가 자라며 그래서 키가 자라며 여러분 그런데 키가 자란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성장했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성장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담학에서는 전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키만 자랐어요? 아니에요. 믿음도 자랐어요. 체격만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인격도 자라났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 가보면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종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뿌려놨는데 몇 년 동안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 농부는 끊임없이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요. 약 한 4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씨를 뿌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자라나는 거 보면 한 3cm 정도, 3cm 정도. 그 정도밖에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면서 이 모소대나무는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요. 하루에 30cm씩 커요. 그래서 6주가 지나면 대략 15m가 되어지는 큰 빽빽한 대나무 숲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소대나무의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처음에 4년에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땅 밑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소대나무는 겉으로 올라오지 않지만 땅 밑에서 뿌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뻗은 뿌리로 엄청난 영양분을 흡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나년에 큰 대나무 숲을 만드는 기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높이에서 깊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높이에서 깊이가 나오는 것 같으면 길거리 한 여름철에 어떻게 되어져요? 좀 비바람이 몰아치면 가로수들이 안 쓰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주 튼튼하게 자랐고 가지도 쳤고 잎이 풀어. 그런데 폭풍이 몰아쳤다고 해서 그냥 쓰러져 있어. 가까이 가보면 뿌리가 어때요? 크질 않아. 짧아. 그러니까 뭐예요? 높이에서 깊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 주로 나오는 지도자들을 보잖아요. 예?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요즘 제일 많이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는 게 뭘까? 저렇게 높아졌으면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높아졌는데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과정을 오래 겪은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늦게 되어져도 높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33년 반 정도밖에 못 사셨어요. 그런데 소위 사역이라고 말하는 공생애는 30살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서 3년 반밖에 못 하셨다. 그러면 준비 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이 준비한 기간이에요. 3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나머지 그 3년 반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성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우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제 예수님 찾았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뭐죠?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 성숙한 분이었어요. 모든 주어진 일들 속에서 그냥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때 예수님이 한 행동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배웠던 목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떻게 해요?
동생들을 돌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라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보다 더 귀하다고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한거할 수 없는 권리에 눌려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의식적인 거예요. 순종은 자발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의지적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적극적이에요. 할 수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엎드려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결단 속에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순종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였대.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해야 됨에도 알고 그런데 잘 되지를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개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순종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할 때 잘 된대요. 순종할 때 오래 산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에 물로 포도주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든지 그 속에서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라고. 그런데 그분이 시골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동네에서 가족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들 가운데 목숨은 어때? 라고 일을 하셨어요. 주변의 친구들과 또 놀이를 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 속에서 자라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라남이라는 것이 단순한 키가 자라남이 아니라 모든 전체 인격 속에서 자라남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휴가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어서 휴가를 가는 것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간을 정해서 휴가를 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일본 단기 전교라든가 필리핀 빌란 비전 캠프라든가 진짜 덥잖아요. 이런 곳에 가서 땀 흘려서 사역하는 분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사역 속에서의 자라남, 그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12살의 소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사람, 12살의 소년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며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인간인 척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셨고요. 배고프면 식사하셨고요. 인간이었던 인간. 그런데 그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셔요.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셔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위로와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 자기를 찾으느라고 나흘 동안 고생한 그런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내려가서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해요? 효도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근심하고 있는 부모, 그에게 4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는 내려와서 그 부모님을 잘 섬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는 아기 때 이야기한 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말씀과 12살 때 주신 말씀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가시더라. 여러분, 신앙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세계적인 교회 속에서 큰 성장을 이룬, 급성장을 이룬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서 5개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고난이 닥치고 문제를 만나면 병들고 힘들 그때마다 철야 기도를 했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주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환경이 더 도와졌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밤을 새는 영적인 기도와 부르짖음이 사라졌고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그러한 열정이 사라졌고 목이 터져라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로 감사하던 그 충성스러운 그 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한여름에 우리가 정말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자라남.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사무엘서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더라. 여기도 뭐 자라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분명코 여기도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에게 은총을 받아요? 여호와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누가? 사무엘이. 이걸 우리가 중심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교회는 민다나오로 그리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놀러는 잘 안 가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가요. 아이들은 버스킹 연주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또 수화를 통해서 몸으로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어질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자리에 교회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면서 우리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선교지를 밟는 성도, 또 하나는 선교지에 보내며 기도하는 성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선교지를 밟는 성도 그리고 선교지에 보내며 기도하는 성도, 이 두 종류의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승리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그 땅을 밟으며 땀, 구슬을 흘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가는 자가 있고 가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요?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하나 되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12살 때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어질 때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소년 예수를 잊어버렸는데 찾아가 봤더니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소년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랍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끝까지 바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로 나가기 전에 끝까지 집안일을 도왔던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귀하고 존귀한 내면과 인격적인 성숙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